안녕하십니까? 늦은 배 성경을 강구하는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특별한 존재들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즉 법궤를 감싸고 있었던 그 장식된 그룹들의 모양은 단순히 그 법궤를 덮고 있는 하나의 덮개 뚜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식된 환상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었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과에서 주어지는 내용에 따라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앞에 선 인간,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그룹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룹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룹은 살아있는 존재이거나 금으로 만든 그룹으로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룹은 단순히 환상의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함께 묘사되며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하며 그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 앞에 휘장에도 그룹이 수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자신의 거처와 임재를 상징하는 핵심 도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통해 당신의 보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광의 자리이자 거룩함의 중심이며 그 앞에 서는 존재는 반드시 그 거룩함을 반영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결국 이 그룹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드러내고 그 보좌를 높이기 위한 존재로서 늘 항상입니다.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 보좌 곁에 이 그룹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 보좌에도 그룹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떠서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것이 바로 모세의 장막 성소였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그룹으로 묘사하였고 또 심지어 좀 전에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룹은 지성소 앞에 휘장에도 수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곁에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보좌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왜 교과의 저자는 중요하게 언급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 시작은 혼란스러운데 이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공경과 일치한다. 에스겔은 자기 앞에 놓인 장면을 살피다가 고개를 들어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이 문장은 에스겔 환상의 시작이 단지 신비롭거나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역사적 절망 속에서 나타난 소망의 광경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네 생물, 즉 사자, 독수리, 소,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 이것을 가진 신비한 생물들이 곧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실제로 그룹들이 사자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 얼굴을 하고 소와 사람의 얼굴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일 뿐이지 실제 그룹들의 이 모습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얼굴을 통해서 그룹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네 가지 특징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들은 무엇을 높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를 높였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단초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네 가지 품성,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품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가 바로 이 네 가지 얼굴에서부터 비롯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동시에 네 가지 책이 나타났을까요? 그 뿌리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네 가지 동물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네 가지 품성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복음서도 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내용의 핵심과 주제와 결론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바로 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처럼 묘사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내려온 하늘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위엄과 권위와 그 능력을 마치 사자처럼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바로 이 네 생물 가운데 소에 해당합니다. 소는 바로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고 또 부지런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소죠.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놀랍게도 마태복음과는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소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소가 우직하고 또 묵묵히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밭을 가는 소, 인간에게 여러모로 필요한 것이 소죠. 소는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짐을 날라주고 밭을 갈아주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으로도 희생합니다. 희생하는 동물이 소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섬기시는 삶,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 예수님, 즉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책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곧.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섬기는 내용으로 쓰다 보니까 곧 가시니라, 곧 움직이시니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무엇일까요? 네,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많이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만 했고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품성, 그것을 드러낸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모습 가운데 바로 사람의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그렇다면 어떤 동물을 묘사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바로 독수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거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기 직전에 쓴 책인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기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성행하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지 인간으로 절대로 내려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는 가짜 예수다, 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에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바로 신이었고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손을 쓰지 않습니다. 몸을 쓰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바로 독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는 존재였고 하늘의 왕이죠.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신속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이죠. 그래서 하늘을 나는 이 독수리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그분의 본래 거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동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동물로서 신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네 가지 특징, 그분의 품성, 그분의 네 가지 모양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것이 네 동물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묘사하는 예수님을 반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결론은 자, 우선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옆에 배치된 천사를 살펴보든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아멘. 또한 여기 교훈의 말씀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룹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동일한 존재이다. 사람이든 보좌의 천사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룹의 본질은 곧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과의 제목처럼 우리는 불타는 숯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불타는 숯불,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이 땅의 그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룹은 천사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한 대답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이 거룩한 분 앞에서 선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답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발치에서 여전히 그 영광을 두려워하고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룹들입니다. 그룹은 금으로 만들어졌든 생물로 나타났든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반사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룹처럼 여겨주시고 그룹처럼 거룩한 부르심으로 초청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불타는 숯불 같은 거룩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룩한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찬양은 생략하고요. 바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예수님의 4가지 품성을 드러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품성, 여러 가지의 품성들을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영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내가 버리고 지워야 할 모난 삶의 품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한 우리의 모난 품성들은 지워지고 예수님의 품성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경윤 집사님이 숨 유치원을 진행하셨죠.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숨 유치원을 이제 5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경윤 집사님께서 다시 이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경윤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했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든 상황 때문에 이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숲 학교도 같이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경은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